20여 년 전에 본 영화 중에 리멤버 타이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1971년 미국 버지니아주 그 흑백 갈등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던 그러한 시절에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교육위원회에서 백인 학교와 고등학교인데 백인 학교와 흑인 학교를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때부터 같이 이렇게 자라나면 흑백 갈등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학교를 통폐합했고 당연히 그래서 그 학교에 그 소속된 미식축구 팀이 두 팀이 합병이 된 거예요. 같이. 그래서 그 팀의 이름이 타이탄스라는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는 그 흑인 감독을 감독으로 임명하고 백인 감독이 코치로 오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물과 기름같이 서로 섞일 수 없는 흑백 간의 갈등이 그 학생들 안에 있었고 항상 그들은 서로 경계했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두 감독의 리더십 아래서 감독과 코치의 리더십 아래서 서로 친해지고 하나가 되고 또 훈련을 하고 그들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합숙을 마치고 그 주 안에서 이제 시합을 계속 리그전을 하는데 연승을 했고 그래서 그 주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 대표로 전미 대회에 나가서 2위를 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러한 영화인데 저는 이 영화를 지금도 잊지 못한 정도로 굉장히 이 영화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제가 감동받은 부분은 백인 코치였던 요스트라는 코치가 흑인 선수를 감독한테 혼난 흑인 선수를 그 백인의 이제 코치가 수비팀으로 이렇게 뛰게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흑인 감독 분이라는 흑인 감독은 그 백인 코치 요스트를 강하게 질타를 합니다. 당신이 그에게 나는 엄하지만 나는 모든 선수들한테 공평하게 대했다. 당신이 그 흑인 아이에게 이렇게 선하게 너무 친절하게 대한 것은 우리 팀의 독이 될 수 있으며 앞으로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그 학생에게 그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결국 코치는 그 학생을 엄격하게 기준에 동일하게 대하고 팀은 점점 강해지는 그러한 감동 스토리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듯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나에게 또 보답이 오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마음이 가게 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그럴 때 우리는 그러한 것을 못할 수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잠깐 레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은 레위기죠. 레위기 19장 15절을 읽었습니다. 레위기의 저자는 모세라고 알려져 있고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 사이에 40년간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책입니다. 주로 하나님에게 어떻게 예배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면서 레위기의 중요한 주제는 거룩이죠. 거룩한 것은 무엇인가? 거룩이라는 말은 원어로 코데슈라고 합니다. 그것은 잘라냄, 분리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세상과 분리되고 이런 더러운 것과 분리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보면 거룩하다는 것은 어떤 한 분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의 분야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거룩함이라는 것은
피로 거룩해지는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제단에서 속죄하는 용도로 주었던 것이 바로 피다. 이는 생명을 속하는 것이 피기 때문이다. 아멘.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피에 있다. 그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속죄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피는 물론 피가 없으면은 우리가 살 수가 없죠. 피가 잘 돌아야 하고 피가 건강하면 몸이 건강하죠. 그러나 영적으로도 피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피의 용도는 속죄하는 것이다. 속죄. 그리고 그 다음에 생명을 속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다. 생명을 속죄하는 것은 피다. 속죄라는 말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속죄라는 것은 죄의 청구서가 죽음이죠. 죄의 청구서가 이 사람에게 왔어요. 모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청구서가 사망으로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생명으로 줘야 돼요. 그래서 피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어에는요, 속죄라는 말이 아가나이라는 말이 있는데 일본어에는 스구나이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온 청구서를 자기가 주는 것을 스구나이라고 그래요. 내 죄값을 치르는 것을 스구나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아가나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온 것을 내가 대신 주는 것을 말해요. 이 사람한테 청구서가 왔는데 내가 내 피를 흘려서 이 사람의 생명의 값을 내가 대신 주는 것, 그것을 아가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소나 양이 자기가 피를 흘려서 그 값을 대신 주는 것을 속죄라고 하고, 이 사람이 내가 본인이 죽어야 하는데 이 사람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대신 흘려서 그 죄값을 치러 주신 것, 그것을 우리는 속죄라고 하죠. 피의 용도는 무엇인가? 속죄를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라. 그 피를 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레위기가 자세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함이란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것.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것, 그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에는 또 우리 어떤 율법과 규례에 관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나왔던 이집트 백성들의 그 규정과 관습을 본받지 말고 너희가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의 백성들의 그러한 습관과 관습을 너희는 배우지 말라, 따라하지 말라. 그러면서 성경에는 근친상간, 동성애, 동성연애, 또 수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이 그러한 일로 인하여 땅을 더럽혔을 때 그 땅이 토해낸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이 상했거나 독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토해내듯이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러한 죄악으로 인해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어떤 율법과 이런 법률과 규례를 지킴으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이런 어떤 성적인 문제였다면 세 번째는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과 행동에 대해서 말해주고 거룩해지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1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의롭지 못한 일을 하지 말라. 곧 너희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두둔해서든 안 되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옹호하지도 말라. 다만 내 이웃을 공평하게 재판하라. 아멘.
하나님은 의롭지 못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재판할 때, 저는 재판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판단할 때라는 도 우리가 인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두둔해서는 안 된다. 약한 사람이라고 해서 두둔해서는 안 된다. 개인적으로 그를 두둔하는 것은 좋지만 재판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두둔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좀 한자를 찾아봤습니다. 두둔이라는 말을 한자로 하면은 북두칠성할 때 두자고, 그 둔하다 할 때 둔자죠. 있습니까? 그림이. 예. 그래서 이 북두칠성할 때 이 두자가 저 상형 문자에서 나온 건데, 저걸 뭐를 말하냐면 국자를 말해요. 국자라는 것은 액체나 이런 곡물을 이렇게 부피를 재는 것이지만, 이렇게 뜨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품는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렇게 그것을 품는다. 그래서 두라는 것은 품는 것을 의미하고, 둔이라는 것은 두텁다라는 의미죠. 두텁다. 그래서 두텁게 품는다라는 것이에요. 두둔한다라는 것은 두텁게 품어준다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영화에서 말씀드린 그 백인 감독, 요스트라는 감독은 흑인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는 선한 사람이었고 차별받고 고통받는 흑인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불평등한 그런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흑인 감독이 야단을 쳤던 그 학생을 다시 자기 수비팀에 데려와서 기용을 합니다. 그는 거기에서 그를 기용해서는 안 됐어요. 그는 반발했고, 그는 그 시합을 뛰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는 그러나 가난하고 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두둔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팀에 독이 되고 그 학생의 인생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에 참 놀랍게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두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한 가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라고 뭘 해서는 안 된다? 옹호해서는 안 된다. 옹호라는 한자를 좀 찾아봤습니다. 옹이라는 말은 한자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왼쪽에 있는 옹자는 왼쪽에 있는 그 부가 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은 덮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한자는 꼬리가 짧은 새를 얘기해요. 그래서 새를 잡아주고 덮어주고, 즉 보호해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옹벽이라는 말은 보호해주는 벽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옹은 보호해준다. 호자는 우리가 잘 아는 그것도 호국, 그래서 보호한다. 옹호라는 말은 보호하고 보호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나한테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잘해주면 나한테 뭔가 돌아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고 그를 무조건 옹호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약한 사람에게 교만하고 강한 사람에게 비굴해지기 쉽습니다. 강한 사람이 요구할 때 우리는 판단을 흐릴 수가 있죠. 그 영화에서도 실제 이러한 일이 생깁니다. 사실 그 두 학교를 합병하면서 흑인 분 감독을 대표 감독으로 세운 것은 흑인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그런 겉만 보여주는 그러한 정책이었고, 사실은 뒤로 한 번이라도 지면 그 감독은 물러나야 된다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그 요스트 백인 감독에게 나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가 계속 연전연승하자 사실은 한 번이라도 지면
그 사람은 물러나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당신이 총감독이 되는 거다. 내가 심판을 매수해 놨으니 다음 경기는 질 거다. 그렇게 알고 있어라. 힘 있는 사람이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공정을 가르쳐 줄 수 없고 정의를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이었죠. 정말 그 다음날 시합에는 계속 지었습니다. 심판의 판정이 이상했습니다. 계속 항의했지만 계속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백인 감독이 중간에 참다 못해 심판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당신이 부정한 판결을 하면 내가 당신을 고발하겠다. 심판은 그 얘기를 듣고 더 이상 부정한 판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수들은 공정한 판결 안에서 시합을 했고 그리고 그 학교가 다시 이겼지만 그 백인 코치는 자기에게 돌아올 그러한 예정이었던 몇 가지 중요한 그런 명예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라고 옹호하지도 말라. 공평하게 재판하라.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분열과 갈등이 날로 심해지는 세계상이 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멀어지고 북한과의 관계가 언제 화합이 올지 모르고 한국 사회는 지금 보수와 진보로 분열되어 있고 중국은 지금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여러분 누가 평화를 만들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의 16, 17, 18절을 보면은 결론은 18절 뒷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만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공평하게 판결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아멘. 제가 잠깐 잊었는데 그 영화를 제가 한 1분 정도 요약을 잠깐 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끄시? 예, 괜찮습니다. 지금 이 요스트 감독이 그 불평하고 있는 흑인 선수에게 좀 냉정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백인 선수를 기용했고 주 시합의 결승전인데요. 계속 지고 있었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흑백 선수들이 협력해서 백인 선수가 보호하고 흑인 선수가 뛰고 터치다운을 해서 역전을 했죠. 그래서 주에서 이제 우승을 한 거예요. 근데 흑인과 백인이 저렇게 모여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영화가 종반을 갑니다. 더 보고 싶지만 여기서 갈라진 틈새에 누가 가운데 서서 양쪽을 잡고 있어야 그 분열이 아물어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갈라졌던 그 시대에 예수님은 사실 그 시대에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은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저쪽에서 상처받으면 이쪽에서 좀 위로를 받을 텐데 예수님은 사방팔방에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때 로마의 통치는 무자비했고 그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야 했으며 태어나시자마자 또 이번에는 유대왕 헤롯이 2살 이하의 아기를 죽이라고 그래서 이집트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30세 이후에 헤롯 왕이 사촌형 세례 요한을 죽이죠. 그 사촌형의 죽음을 봐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33세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고 했을 때
로마 총독 빌라도는 진실과 사실을 알면서도 비겁하게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버렸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제사장, 율법학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공격했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가난한 민중들에게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한 제자는 은 30냥에 자기를 팔아버렸고, 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 호산나라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외치는 그러한 무자비한 사람들로 변해버렸습니다. 예수님만큼 상처받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지만, 다른 말로 하면 죄인으로 죽으신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죠.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과도 단절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과 평화를 이루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어셨고, 사망의 능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우리 안에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싸우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붙들고 화합과 일치를 이루셨습니다.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셨고, 모든 사람들 사이에 평화의 사도가 되어 주셨습니다. 벌어진 틈에 그 사이에 서서 양쪽을 붙잡고 일치와 화합을 이루시는, 평화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아프리카 루안다라는 나라를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보니까 콩고 옆에 있는 작은 나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1994년에 루안다는 대학살이 100일 동안 있었습니다. 후투족과 투치족이 갈등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문서를 읽어보니까 원래 그 나라는 한 민족 한 언어였다고 합니다. 절대 두 민족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 민족 한 언어. 그러나 벨기에가 통치를 하며 그 나라의 유목민과 농경민을 구분시켜서 다른 신분증을 배분하고 소수인 투치족을 통해서 다수인 후치족을 다스리도록 했다가, 벨기에가 이제 철수하면서 다수인 후투족이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그 후투족의 대통령이 비행기 사고로 죽게 되자 이것이 투치족의 계획이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그래서 후투족이 아닌 그런 모든 족속을 100일 동안 100만 명을 살해했습니다. 100일 동안 100만 명. 저는 그 전에 그 영상을 본 일이 있는데, 교회에 다 모여라고 해서 교회에서 다 학살이 일어났고, 어떤 아이가 쓴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이웃 아저씨였는데, 선생님이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나와 가족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우리는 도망갔습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나라의 그 상처는 얼마나 큰 상처일까요? 그러나 그 학살보다 제가 더 놀란 것은
그것도 오래된 영상인데 다큐멘터리로 르완다가 내전이 끝나고 나서 그 나라가 화합하는 장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마을에서 모여서 서로 얘기하고 서로 화합하는 그러한 다큐멘터리를 보여준 것이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르완다라는 나라에는 지금 국가통합화해위원회라는 조직이 있답니다. NURC 해서 Nation Union Reconciliation Commission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통합화해위원회. 그래서 이것은 헌법에 기록된 조직이에요. 여러분, 헌법은 함부로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헌법에 있기 때문에 거의 영원히 이 조직은 없앨 수 없는 그러한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 사무총장이 인터뷰한 내용을 봤습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모두 한 르완다 사람이다라는 교육을 합니다. 모여서 마을에서 이렇게 지역에서 특히 교회가 많이 중심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교육할 때 우리는 한 나라, 한 민족, 한 언어, 우리는 하나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대학살이 있었던 원인은 무엇입니까? 원인은 식민지 지배 차별이 있었고 이것은 반인륜적인 것이며 그리고 연대하고 협동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르칩니다. 그 원인이 저 사람이 아니고 저 마을이 아니라 식민지 지배의 차별과 반인륜적인 사건으로 인해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가르칩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 내에 화해의 노력을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여 서로 대화하고 자백함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용서할 길을 찾습니다. 그 과정에서 처벌 수위가 낮아지고 분노가 잦아들게 됩니다. 제가 많은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거기에 피해자인 젊은이가 회사를 차려서 가해자인 부족의 젊은이들을 고용하고 서로 아픔을 나누고 그리고 용서를 빌고 그렇게 대화하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두둔과 옹호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재판을 한다거나 정말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할 때 두둔과 옹호로 일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분열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열의 벽을 허물고 일치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양쪽을 붙잡고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갈라진 틈 사이에 누가 세워지겠습니까? 세상의 많은 분열 가운데 일치를 이루고 평화를 만드는 주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된 것을 허무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모든 편견과 아버지 하나님 넘을 수 없는 그러한 인식을 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로 통일시키시고 주여 평화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세상이 참 분열로 치닫는 이때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오.